당신의 마음속에도 그런 밤이 있었지요.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다가 대답 없는 침묵 속에서 마음만 조용히 젖어드는 그 밤. 사랑은 했지만 어쩌면 그 사랑의 모양이 상대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을 향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 그 얽히고도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찾아가려 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악을 짓고 스스로 청정해진다고. 복과 업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길이며, 형제라 하여도 각자의 삶은 그 깊이가 다르고, 부모라 하여도 자식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사랑과 기다림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자리에 자비가 머물고 그 기다림 속에 수행이 피어난다는 뜻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숲길을 걷던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이고 같은 이불로 덮어 길렀습니다. 하지만 삶의 길이 너무 다릅니다. 큰 아이는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작은 아이는 자꾸 넘어지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혹시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아이에게 흘러간 것일까요? 그 물음 속엔 부모의 마음이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지켜보는 것조차 괴로운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제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복을 지은 이는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이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업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밤하늘엔 별빛이 조용히 흐르고 바람 소리가 숲을 지나가는 가운데 제자의 눈빛엔 무언가 흔들림이 일고 있었지요.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알아보셨습니다. 그대는 짊어질 수는 없어도 곁에 설 수는 있느니라. 대신 걸어줄 수는 없어도 함께 머무를 수는 있느니라. 부모란 자식의 업을 막는 자가 아니요 자식의 발걸음을 비추는 자이니라. 고통 속에 등불처럼 머무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자비라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속엔 꾸짖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연민과 자비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조용한 울림으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에는 아직도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소홀하지도 편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이토록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저는 이 아이가 안쓰럽고 불안합니다. 그 마음마저 업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조용히 저으시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번뇌의 문을 여느니라. 걱정은 사랑에서 나왔으나 지나친 걱정은 그대를 괴롭게 하느니라. 형제라 하여 복이 같을 수는 없고 부모라 하여 자식의 삶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꽃은 제철이 되어야 피고 열매는 제 시간이 되어야 익나니 복 또한 때를 따라 피어나느니라. 그대는 다만 바람을 막아주고 해를 쬐어주는 자리에 머무를 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바꾸려 했던 수많은 말과 조급한 마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느린 걸음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앞서서 끌어가려 했던 자신을 제자는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만 고요히 기다리거라. 물은 흐르나 바위는 움직이지 않듯 그대는 아이의 곁에서 흐르되 흔들리지 말거라. 업은 시간이 지나면 기회로 잊고
기회는 마음이 고요할 때 문을 여느니라. 자식이 힘든 길을 걷는 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그대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자라나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 속에 잔잔한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품어왔던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미안함, 그것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자는 고치려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용히 등불처럼 서 있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사찰 안작은 처소에 조용히 머무르며 매일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예불 소리에 맞춰 자신의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히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자식의 삶은 부모의 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익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자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아이가 보여준 작은 표정 하나, 그 속에 담겨 있었던 두려움과 미안함, 말로는 다 담지 못했던 간절함들이 조용히 되살아나 제자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아이를 바꾸려 했을까? 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실망하고 그 실망을 걱정인 척 감췄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제자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늘 조건이 뒤따랐고 응원한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늘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요즘 어떠한가? 제자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저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흔들리지만 이제는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는 눈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알아차렸으니 이미 절반은 온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허물이 아니나 그 걱정이 자식의 걸음을 막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라. 진정한 자비란 나는 너를 믿는다는 침묵 속의 기도이며 그 믿음이 자식을 일으키느니라. 그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없고 오직 따뜻한 연민과 고요한 자비만이 그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마음 속에 오래 맴돌던 죄책감과 후회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아이가 다른 형제들처럼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들처럼 안정된 삶, 속 썩이지 않는 자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제가 바란 삶이었지 그 아이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숨 너머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드디어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느니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었느니라. 타인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자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안개 속에서 처음으로 길을 본 사람처럼 마음속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삶을 살아내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삶이고 헤매는 것도 걸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며 나는 다만 그 아이의 삶이 복으로 익어가는 날까지 한결같이 곁에 머무는 이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걸어가는 길을 비추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마음에 불을 켜라. 스스로 밝지 않으면 타인의 길도 밝혀줄 수 없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니 이제 자식의 복도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리라.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한 가지 물음을 꺼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혹시 아이가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천천히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것은 물건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 조급해하지 말거라. 자식의 삶은 자식의 강물처럼 흘러가되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강물도 잔잔하지 못하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가 하는 기다림 또한 수행이요, 그대가 지어가는 복이 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부모가 지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만 사랑이라 여겨왔지만 사실은 가장 어렵고도 단단한 사랑이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가슴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이는 가장 큰 복을 지은 자이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자식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삶이 진정한 수행의 길임을 제자는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매일 새벽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 말하지 않고 자비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정진이라 다짐하며 그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이 아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이 아이가 내게 준 건 걱정이 아니라 수행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제자는 스스로를 향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늘 자신의 불안과 기대를 그 아이의 삶 위에 덧씌우고 있었음을 이제서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 그 변화를 제자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 거울이 되어 부모로서의 마음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밖을 향해 손을 뻗는 일이 아니라 안을 향해 마음을 거두는 일이라. 그대가 마음을 닦을수록 자식의 삶에도 고요한 바람이 불게 되리라. 부모가 자비로워지면 자식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부모인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는 내 삶의 스승이기도 했구나. 내가 가르쳐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배우며 성장해야 할 인연이었구나.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견디고 바라보며 조용히 짓는 그 마음 속에 자라나는 것. 제자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침묵이 더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먼저 흔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만 열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칼은 조심히 쓰면 생명을 지키지만 급히 꺼내면 상처를 남기느니라. 때로는 말보다 깊은 위로가 침묵에 깃들고 기다림 속에 존중이 깃들어 자식의 마음이 문을 여는 것이니라. 부모가 먼저 조용해질 때 자식은 스스로의 소리를 듣게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일. 그날 저녁 제자는 자식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것. 나는 그 길을 판단하지 않으련다. 그저 너의 곁을 지켜보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믿음은 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느니라. 그 밤 제자는 자식에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찬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존중이 있고 말보다 깊이 머무는 믿음이 있다는 걸 그는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나니 말은 번뇌를 부르고 고요함은 복을 머금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제자의 삶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로 자식을 바꾸려는 욕심을 놓고 고요한 믿음으로 자식을 감싸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조급한 조언이 아니라 말 없는 신뢰가 아이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기다렸을 뿐인데 이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 말이 없으니 오히려 진심이 들리기 시작한다.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사랑은 말이 줄어들수록 깊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따뜻해지는 것임을 이제 비로소 마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은 조용히 자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부터 앞섰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마음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말했습니다.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복은 크고 눈에 띄는 열매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결심 하나에도 피어나느니라. 그 결심을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기대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걸음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기다림 속에서 익어가고 신뢰는 말 없이도 전해지는 것임을 제자는 이제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법당 앞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옅은 안개가 흐르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서서히 땅을 적시던 그 시간, 제자의 마음 속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던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문장은 한때 제자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한 아이만 유독 고단한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 부모로서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 그 모든 것이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고 자식의 삶을 자신이 바꾸려 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라는 집착 대신
지금 이 아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불안보다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게 된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복, 그 복이 제자의 마음 안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은 어떠한가?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에는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아이만 이럴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왜 나만 이런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유를 찾기보다 지금 이 아이가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엔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조차도 이제는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길에 들어섰느니라. 괴로움을 아는 것이 곧 길을 아는 것이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진리를 보라 하셨느니라. 그대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으니 자식도 그대 안에서 고요함을 배우게 되리라. 그 말씀에 제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부모의 자리라 여겼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타인의 마음도 고요해지느니라. 사랑은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는 눈을 가지는 일이니라. 그 말씀이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는 그 마음조차도 실은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불안을 내려놓고 나니 자식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아침, 숲속 새들이 한결 맑은 소리로 하루를 열어가고 있던 시간, 제자는 부처님 앞에 작은 합장을 올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잘 되기를 바랐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단지 이 아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이 아이가 나와 인연을 맺고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 속엔 오랜 시간 품어왔던 고통과 애틋함이 조용히 가라앉은 평온과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며 부모의 숙제가 아니니라. 자식은 그저 하나의 인연으로 이 생에 머물렀다가 제 길을 가는 중생이니라. 그대가 그 존재 자체를 복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마음이 곧 자비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끄신 자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복이라는 말을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성공으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떠나지 않고 힘겨워도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제자는 홀로 숲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여 그 꽃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은 작고 느리지만 자기 자리에 피어나려 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를 더 크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피어날 수 있도록 햇살이 되어주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자비는 꽃을 피우지 않으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느니라. 제자는 그 꽃 앞에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이 피어나야 할 자리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득 부처님 없이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묻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질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조용한 확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했던 질문들이 이제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조용히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참 애썼다. 자식을 키우며 괴로워했던 그 모든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흔들렸지만 버티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이미 수행이었구나. 그렇게 제자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의 상처를 통해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고요히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말씀 없이 눈을 감은 채 그 고요 속에서 제자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혼자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며, 자식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슴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일찍 일어나 부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제나처럼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렸지만 오늘은 마음속에 담긴 말이 더욱 깊고 고요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자식을 키운다는 일은 처음엔 복을 짓는 길이라기보다 짐을 지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형제 중 하나만 자꾸만 넘어지고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기에 저 역시 늘 걱정과 미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괴롭게 한 존재가 아니라 제 마음을 바라보게 해준 인연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제 불안도 집착도 사랑의 모양도 몰랐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며 숨 넘어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부모는 자식의 뿌리니라. 거울을 탓하지 말고 뿌리를 다듬을 때 그대 또한 평온해지느니라. 그대는 이제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자비요 복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도록 품었던 죄책감, 비교했던 마음, 원망했던 순간들까지도 이제는 전부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음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삶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그 길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이제는 제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의 복이라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집안의 금이 아니요 마음 안의 평안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이 머무는 곳에 고요한 복이 머무느니라.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길을 걸어왔고 그 걸음 속에서 마음을 깨달았으며 이제는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 되었느니라.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날은 다시 올 것이지만 그 마음조차도 깨어있는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니라. 자식은 그대의 복을 시험한 존재가 아니라 그대의 복을 피워낸 인연이었음을 기억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마를 땅에 닿도록 숙이고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 부처님께 배운 모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길의 끝자락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자는 천천히 산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곁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식과 함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 아래에는 여전히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집이 있었고 그 집 안에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두 사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이 내려지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제자 자신도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이제 말이 아닌 그 마음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대를 믿으라. 복은 이미 머무르고 있고 고요한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으니라. 자식들 중 누군가는 삶이 더디고 누군가는 험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책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안에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집착이 있을 수 있고 지켜보고자 했던 그 손길 안에도 실은 바꾸고자 했던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임을.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삶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곁을 지키는 그 사랑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장 큰 복이 되고 있음을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공덕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